소천 광고드립니다. 은혜열매 김용순 권사님 남편 이성길 집사님께 소천하셨는데 입관 예배가 오늘 오전 10시에 있습니다. 노은성전에서 출발은 오전 9시에 하겠고요. 빈소는 충남대 병원 장례식장 치료실이 되겠습니다.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그렇지 않아도 전화가 이게 문자가 왔어요. 딱 보니까 그래서 전화 바로 해가지고 어제 보니까 그 전화가 마지막 임종기도 전화였던 것 같아요. 또 감사드려요. 그냥 작은 일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음걸음 증거가 이렇게 꼭 나타나게 하시고, 또 신기한 게 우리 교회의 저 헬스장을 만들어야 되냐 안 만들어야 되냐 이렇게 기도하다가 한번 광고를 해봤는데 어떤 분이 또 연결이 잘 돼가지고 헬스장이 잘 되어질 것 같아요. 그것도 하나님 뜻인갑다. 미국에서도 또 세상에 그것도 이렇게 그 기구 사라고 또 돈도 보내준 분도 계시고요. 그 참 신기하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준비가 되면 책도 읽고 기도도 하고 식사도 하고 꼭 운동도 하고, 그래서 우리 중문교회 할머니들은 막 알통이 볼록볼록 나오게 할렐루야. 그래서 꼭 이렇게 건강하시기를 바래요. 지금 올라온 기도 제목 보세요. 지금 암이 엄청 많잖아요. 이게 지금 남 얘기가 아니고 좀 지나면 다 우리 얘기가 될 수 있는데, 그러면 다 암 걸리냐? 아니라니까. 안 걸리는 사람도 많다니까요. 왜 안 걸리냐? 안 걸리게 사르니까. 왜 걸리냐? 걸리게 사르니까. 근데 안타까운 게 걸리게 사는지 안 걸리게 사는지도 모르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프면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이게 아니라 내가 왜 아팠대 이래요. 내가 삶을 아프게 살아갔는데 잘못 살아서. 왜 그런 줄 아세요? 상식이 없어서요. 건강 상식이. 음식 하나 먹는 것도, 마음 하나 쓰는 것도 상식이 있어도 안 되는 건 영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래. 왜냐하면 내 마음대로, 누누이 얘기하잖아. 내가 익숙한 삶이 좋은 삶이냐, 내가 익숙하지 않은 삶이 좋은 삶이냐, 익숙하지 안 익숙한 것이 안 좋은 삶이냐, 익숙한 것이 안 좋은 삶이냐. 그 네 박자가 조금 신경은 쓰이지만 굉장히 좋은 거예요. 한번 익숙하고 좋으면 1등 가능할까요? 시작. 2등은 안 익숙해도 좋으면 2등. 3등은 안 익숙한데 안 좋으면 3등. 익숙한데 안 좋으면 4등. 그게 순서가 바뀌어야 돼. 그게. 왜냐하면 안 좋은 것이 익숙하면 그게 더 안 좋은 거지. 안 좋은 게 어색해야지. 그러니까 네 박자가 꼭 순서가 똑같지 않다. 자, 13절을 지금 보면은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습니다. 만져주심이라고 마가는 그렇게 표현하는데, 만지면 뭐 하겠어요? 사실은 뭐 해달라고? 안수해달라고. 마태복음 19장 13절에 그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때 사람들이 예수님의 뭐하고? 안수하고 기도하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을 표현해도 마태와 마가가 이렇게 다르게 표현이 되더라. 그러니까 마태는 애들 뭐 받을게 되려고 안수받게 하려고, 그 다음에 마가는 만져주심을 바라고. 그러니까 누구 말이 더 맞아? 마태 말이 좀 더 맞죠. 이 얘기에 있어서는. 근데 제자들이 꾸짖습니다. 제자들이 꾸짖어요. 뭔 애들 데려오냐고. 참, 잘 보세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애들에 대한 개념이 제자들과 예수님이 완전히 달라요. 애들은 그 당시에는 애들은 숫자를 넣지도 않았어. 마태복음 14장 21절을 가보면 먹은 사람은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이라 되더라. 그러니까 여자하고 애들은 숫자에 넣어주지도 않았어요. 한마디로 요즘 말로 하면 사람 취급 안 했다 그 말이에요. 장정만 5,000명을 먹었다 그렇게. 그런데 이 잘못된 개념을 주님이 지금 바꿔놓는 거예요. 애들 무시하지 마라. 애들 무시하지 마라.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니라.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제자들 관점이 맞아요, 예수님 관점이 맞아요? 그렇지. 지금은 애들이 그냥 너무 지나쳐서 우상돼 가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 그냥. 근데 애들도요 적당히 사랑하세요. 애들도 적당히 사랑해야 된다. 시작. 가지고 막 너무 자식들에게 올인하다 보니까 얘기하잖아. 장점이 단점이 될 수도 있다고. 솔직하게 말해서 우리 때는
막 집중은 그런 부모도 계시지만 그게 어려운 게 첫째는 생활이 너무 어려웠고 두 번째는 집중하기엔 너무 많아 애들이. 그냥 놔둬서 컸어요. 놔둬서. 우리가 자연 속에서 그냥 알아서 컸어. 알아서 큰 것이 집중하고 큰 것보다 훨씬 더 낫다니까. 뭐 아멘을 그렇게 크게 해. 그래가지고 아니야 지금 너무 애들이 그러니까 애들이요 적응 능력이 떨어져. 적응 능력이 너무 보호 속에서 커가지고 조금 자연 속에서 여러분 예를 들어서 애들이 나가서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막 다닐 줄 아는 애들 있기도 하지만 많이 없어요. 못 타. 버스 어떻게 타는지 다 누가 태워다 줬어서 엄마가 태우는 물론 좋아요. 그런데 그 좋은 것이 애가 혼자 살아가는데 적응 능력이 뚝뚝 떨어진다 그 말이에요. 뚝뚝 떨어져. 그러면 이제 걔가 뭐 공부를 잘한다? 그러면 공부면 괜찮은데 또 뭐 못하면 이제 또 뭘 사업한다. 그런데 버스도 제대로 못 타고 다니는 애가 지하철도 제대로 못 타고 다니는 애가 사업 잘 하겠습니까? 내가 며칠 전에도 어떤 젊은 사람 만났는데 자기 사정 얘기를 쭉 하더라고. 자기가 사업을 2개인가 했는데 다 망했대. 왜? 사업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지금 모르고 뛰어드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 안 좋은 것이 또 좋은 경험을 가져왔죠. 그러니까 좋은 것이 안 좋기도 하고 안 좋은 것이 좋기도 하고. 그래서 애들을 사랑은 하되 그것도 선을 지켜야 된다. 애가 우상이 되지 않도록. 요즘에는 막 어쩌다 하나나 둘러다 보니까 막 애한테 막 올인을 해. 아이 나쁜 건 아니에요. 좋은데 이게 지나치다 보면은 이 애 때문에 가족이 다 무너져 버려. 그래서 어느 정도 그러니까 이리야 될지 저리야 될지 우리를 모르는데 누가 아셔? 주님이. 그래서 애도 기도 속에서 키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아니 보세요. 하나님도 우리를 키울 때 막 오냐오냐만 키웁니까? 아니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환난 당하게 놔두잖아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환난 속에서 키우는데 부모는 자식을 너무 어항 속에서만 온상 속에서만 키워요. 좋아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약해. 애들이 너무 약해요. 그러니까 뭐 그것이 꼭 좋은지 어쨌든 지금 예수님은 개념을 우리에게 바꿔주신다. 자, 그 다음 절 띄우세요. 예수께서 보시고 분이 여겨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걸 용납하고 금하지 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린아이의 나라다. 그 어린애 그러면 우리는 철딱선이 없다. 그 얘기가 아니고 그 애들의 순전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1절에 가보면 그 순전함이 뭔지 11장 21절 10장 21절 12장 21절 이게 왜 그게 자꾸 (25절이구나) 11장 마태복음 11장 25절 그때 예수께 대답하여 가라사대 때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뭐하고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아버지 뜻이다. 요새는 그 애들의 순전함이 중요하다. 그 순전함이 천국을 가게 된다. 그러니까 너무 제가 진짜 이렇게 이제 세상을 전에는 세상에 살았지만 그래도 거의 저는 교회 안에서만 살았잖아요. 그러다가 이 세상을 좀 보니까 아이고 진짜 이 세상은요. 아이고 진짜 세상은요. 도둑놈, 강도, 사기꾼 바글바글
짐승으로 말하자면 막 이리 사자 호랑이 막 바글바글해. 예. 근데 우리는 다 뭐야? 우리는 양이잖아, 양. 그러니까 정신 안 차리면요 그냥 사기당하고 그냥.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거든요. 이렇게 누가 나한테 잘 접근해 오는 것이 진짜 나를 전도해서 구원하려고 접근하는 거냐, 진짜 나를 사기쳐 먹으려고 접근하는 거냐. 예.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접근하는 것이 진짜 정상적 교회를 다니는 거냐, 이단에 빠져서 이게 다 똑같지 않다는, 이게 다 똑같지 않다는. 그러니 주여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 본문 15절로 넘어갑니다. 내가 진실로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저거는 지금이니까 이제 많은 이해가 되지만 예수님 당시에 저 말을 할 때는 사람들이 받아들이기가 참 쉽죠. 왜냐하면 애들은 뭐도 안 넣는데, 숫자에도 안 넣는 애들을 저렇게 표현하는 저것이 받아들이기는 좀 어려운 얘기였지만 지나고 보니까 주님 말씀이 맞아 틀려. 맞아요. 그래요. 네. 아, 그렇구나. 그 다음에 16절로 넘어갑니다. 예수 그 어린 아이들을 어떻게 안고 저희 위에 안수하시고 뭐 해주시니라? 축복하시니라. 근데 저 작은 단어 하나 속에도 난 참 감사한 게, 그냥 기도해주면 되는데 어떻게 애들을 어떻게 하고 안고. 그러니까 그 애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그 행동 속에서 표현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애를 쓰다듬을 때도 어떻게 쓰다듬어야 돼? 안고 쓰다듬어주라. 이렇게 애들 안고 이렇게 쓰다듬어주라. 마태복음 8장 2절에도 가보면 주님이 그런 모습이 이렇게 또 나와요. 한 문둥병자가 나와 절하고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어떻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즉 즉시 그의 한센병이 깨끗하여진지라. 그냥 고쳐줘도 되잖아. 말로 고쳐줘도 되고. 그런데 손을 뭐 하시면서 대시면서, 저걸 필요 충족이라고 할까? 참 그 신기하구나. 주님은 그냥 고쳐주는 것도 맞지만 어쩌면 그렇게 자세 속에서도 그 아름다운 모습이 그렇게 나오는구나. 근데 어쩔 수 없는 게 이 사람의 마음이 결국은 행동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돼 있거든. 이렇게 사람의 행동 속에 마음이 다 들어가 있어. 그래서 여러분 꼭 부탁드리는 게 그 따뜻한 사랑이 행동 속에 이렇게 나타나시기를 바래요. 여러분의 따뜻한 사랑이 행동 속에 나타나. 그러면 느껴져 안 느껴져? 느껴지지. 느껴지지. 제가 여기다가 그 모기 잡는 그거 봤거든요. 이것들이요 기도면 그 소리도, 아이고, 나 신기한 게 그 조그마한 것이 날아가는데 뭐 이렇게 소리가 그렇게 제트기 날아가듯이 꼭 그냥 살살 가면 좋으려면 그냥 기도하다 말 거네. 그냥 짜작 하고. 좀 있으면 소문 나서 이제 내한테 안 올 거예요, 이것들이. 왜? 왔다, 장 목사님 옆에 가지 마라. 갔다 너 어떻게 된다? 죽어? 다 죽어. 짜작! 다 죽여버려. 자, 모기 하나 그 조그마한 것도 접근하는 방법이 왜 그렇게 고약할까? 참 못된 것들은 아주. 그러니까 여러분 삶에 누군가 접근해 올 때 그냥 다 분별하는 게 지혜가 필요해요. 그 다음에 16절, 17절 보세요.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옵니다.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 내가 뭘 하여야 영생을. 저 사람의 그 행동 속에 좋은 면이 있고 또 좀 부족한 면이 있는데, 저 사람이 누구냐면 그러니까 이 마가가 이제 이런 걸 내가 분석해 보니까 마태보다는 조금 이렇게 이게 조금, 누가복음 18장 18절로 가보세요. 누가는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어떤 관원이 물어 가로되, 그러니까 아까는 뭐라고 그랬죠? 어떤 사람, 이번에는 어떤 관원이, 그러니까 저 사람이 관원이야. 그런데 꿇어 앉아, 자세는 좋아. 그런데 이 사람이 두 가지가 아쉬운 게 호칭이 잘못됐어. 예수님 뭐라고 불러야 돼? 주여 그래야지. 그런데 지금 뭐라고 불러요? 선한 선생이에요. 선한 선생이요. 선한 선생이라는 말도 나쁜 말은 아닌데
얘가 구원받을 말이여, 구원 못 받을 말이여? 구원 못 받을 말이야. 예수님은 4대 성인 중에 하나야. 천당 못 갑니다. 예수님은 내 구주세요. 천당 갑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똑같은 예수님인데 뭐라고 부르냐에 따라서 네 믿음과 구원의 증거가 거기서 드러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아주 이 사람이 지금 잘못 알고 살아온 게 뭐냐면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행위로 구원받는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안 그래요? 구원은 행위로 나오는 게 아니야.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을 이 사람은 모르는 거야. 에베소서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이것이 너에게 난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은 뭐가 항상 차 있겠어? 자랑이. 왜? 나는 어려서부터 뭐를 다 지켜왔다. 율법을. 율법. 그렇게 살아서 자랑하고 살아온 사람 중에 하나가 사울이란,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 나는 어려서부터 율법에 흠이 없는 자로다. 그러니까 나는 철저하게 뭐대로 살았다. 그게 맞기도 하지만 안 맞기도 한 건 네가 지금 잘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구원은 행위로 나오는 게 아닌 게 낳자마자 그 순간부터 계속 말씀대로 살아도 천당 못 갑니다. 왜 그러냐? 말씀대로 살아서 목사님 죄를 안 졌잖아. 죄를 안 져도 천당 못 가. 왜 죄를 안 졌는데 천당을 못 가요? 원죄를 해결을 못 했잖아. 짓는 죄는 안 졌을지라도 태어나면서 그 뭔 소리요? 시편 51편 5절을 가봐. 뭔 말인지 거기 나오지.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저게 원죄란 말이에요. 원죄. 그러니까 인간은 태어나서 죄를 하나도 안 져도 뭐를 진 거예요? 이미 죄인 속에 태어난 거예요. 죄인 속에. 그러니까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뭘로? 믿음으로. 잘 보세요. 행위로 구원받으면 예수님이 뭐하러 오셔? 잘 살다 오거라 그러지. 그러나 니들이 아무리 잘 살아도 뭐가 안 돼? 구원이 안 돼. 그래서 구원하러 오신 거야.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 개념,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내가 볼 때 어려서부터 철저하게 율법을 배우면서, 아니 근데 지금도 제가 볼 때 이런 개념으로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나는 착하게 살았으니까 어디 갈 거다. 착하게 살았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니까.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 악하게 살으면 천국 가요? 그걸 어거지 질문이라고 그런다니까.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아 착하게 살아야지 착하게 살았다고 해서 구원받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믿음으로 구원받아 착하게 살아야지 착하게 살았다고 구원받는 건 아니다. 시작. 그렇지. 그렇게 우리 유튜브로 은혜 받는 분들은 그렇게 올려봐요. 믿음으로 구원받고 착하게. 그런데 이제 조금 좀 삭갈리는 게 뭐냐면 구원받고 악하게 사는 거하고 구원 못 받고 착하게 사는 거하고 이게 어떤 게 난 거요? 이제 헷갈리는 거야 이게. 그죠? 구원 받았는데 악하게 살아. 구원 못 받았는데 착하게 살아. 그러니까 사는 것만 보면 착한 사람이 구원받을 것 같은데 또 구원을 보면 또 그것도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 이런 헷갈리는 일들이 이게 생겨. 네 박자로 하니까. 근데 이제 결국 들어가면은 착하게 살았는데 어떻게 그게 구원 못 받은 사람일까? 악하게 살았는데 어떻게 그게 구원받은 사람일까? 그렇죠? 그거는 우리가 몰라서 오해한 거지 하나님은 다 아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착한 행위가 행위로만 나오면 안 되고 뭘로? 믿음으로 나와야 된다. 그래서 아무리 죄 안 져도 은혜 안 받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 그러죠. 아무리 죄 안 짓고 살아도 은혜 안 받으면 구원받을 수가 없다. 그 은혜가 바로 주님이 주시는, 그러니까 부처님은 은혜가 없단 말이에요. 공자님도 은혜가 없어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려면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그분이 죽으셨어야 돼. 그게 거기서 은혜가 나오는 거예요. 뭔 말이 이해가 돼요? 다시 말하면 우리 그 죄를 외상값이라고 해봐. 그 외상값을 갚아주려면 그분이 외상을 치러줘야지 갚아주지, 안 갚아주고 갚아지지는 않는다고. 다시 말하면 우리 목숨을 그분이 대신 죽어주셔서 우리가 살아나는 거지, 그분이 죽지 않았다면 우리도 살아날 수가 없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부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은 게 아니잖아.
그런데 어떻게 부처님하고 예수님하고 똑같이 보려고 그러냐고. 아이 나 진짜 부활하신 예수님하고 지금도 돌아가신 부처님하고 같을 수가 없다니까. 뭐 말은 이해가 돼요? 너하고 나도 달라. 그러나 같아. 뭐가?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은. 그러나 죄를 용서하시기, 우리에게 그 죄를 용서하시고 주는 게 은혜인데, 그 은혜 주시려고 주님이 뭐 하셨다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니까. 그러니 이 은혜가 귀해, 싸. 그래서 은혜보다 귀한 게 없는 거요. 은혜보다 귀한 게. 그러니까 은혜 받기 위해서 뭔 짓을 못 하겠냐고. 은혜 받기 위해서. 그래서 은혜가 그렇게 귀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하는 말이, 그 다음 절 보세요. 예수께 그러세요. 예수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위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자, 계명을 소개해 주는 거요.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적질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속여서 취하지 마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10계명 중에 6개를 지금 주님이 말씀하기 위해서, 살인하지 마라 6계명입니다. 살인하지 마라. 아이고, 근데 지금도 계속 뭐는 일어나고 있어요? 살인은 계속 지금도 일어나고. 그러니까 지금도 뭐대로 안 살아? 10계명도 못 지키고 사는 거예요. 10계명도. 그 다음에 간음하지 마라, 도적질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그런데도 지금도 계속 뭐를 얘기해요? 거짓말을 계속 얘기해요. 근데 이제 개념이 지금 이 부자 관원도 개념이 다르듯이, 제자들도 개념이 다르듯이, 예수님 개념이 다른데 누구 개념이 옳은 거요? 예수님 개념이. 그러니까 우리 개념이 누구로 바뀌어야 돼? 예수님 개념으로 바뀌어야 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거짓 증거하지 마라. 그런데 우리는 거짓말하고 증거해서 빠져나오려고 계속 거짓말 하잖아. 왜? 그게 빠져나오면 빠져나온 줄 알아. 아니라니까. 빠져나왔다고 빠져나온 게 아니라니까. 안 들켰다고 안 들킨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빨리 뭘 해버리는 게 제일 나서, 회개하는 게 제일 나선 거야. 회개하는 것이. 그러니까 속이려고 하지 말고 뭐 하자? 회개하자. 속이려고 하지 말고 회개하자. 시작. 근데 신기한 게 뭐냐면, 회개하면 주님이 잊어버려. 속이면 주님은 기억하지만 회개하면 주님은 잊어버리신다. 시작. 속이면 주님은 기억하시나 회개하면 주님은 잊어버리신다. 왜? 주님도 회개했잖아. 너희가 회개하면 너희 죄를 내가 내 어디에 두고, 등 뒤에 두고 내가 뭐 하지 아니하마? 기억지 아니야. 자, 그 증거 중에 하나가 탕자같이 잘못 살고 그렇게 고약한 놈이 어디 있어, 그죠? 그런데 그 탕자가 허랑방탕하고 막 진짜 온통 못 살고 쫄딱 망하고 다 죽게 생겼어. 그런데 참 탕자가 한 가지 잘한 것은, 그냥 죽느니 가자 아버지한테 가자. 그 가자 아버지한테, 그게 아버지 심정을 아는 거야. 자, 아버지 입장에서 어딜 두라 이놈아, 자살이라 해서 끝내버려 그랬을까? 그거는 진짜 못된 아버지지. 이 아버지는 뭐요? 회개하고 돌아와라, 회개하고 돌아와라. 그러니까 이 탕자가 아버지 뜻을 알고 회개하고 돌아와. 그래서 회개를 했어. 증거가, 아버지, 나는 더 이상 아버지를 아버지라, 아버지의 자식이라 부를 수도 없습니다. 나는 이제 품꾼의 하나 종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게 회개에서 나온 말이거든요. 그러면 그래요, 너 이제부터는 아들 아니여, 너 종이여 이놈아. 그러면 아버지가 나쁜 사람이라니까. 그런데 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았고 잃었다가 찾았노라. 목욕시키고 반지 끼우고 옷 입히고 신발 신기고 잔치해줘라. 더 이상 좋을 수가 없잖아. 안 나간 것보다 낫지 않아? 결과론적으로, 그치?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솔직히 우리가 살면서 죄 한 번도 안 졌습니까? 아니죠. 그런데 그 죄가, 그 잘못이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오히려 안 진 것보다 나을 수도 있다. 자, 여기서 또 조심해. 죄 짓고 회개하면 안 진 것보다 낫야, 빨리 지어. 그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똑같은 말이라도 조금 뒤틀고 조금 뒤틀리면, 여러분 이 뼈가요 그냥 딱 맞아 있으면 조금만 뒤틀리면 그 몸이 아프잖아, 그지? 뼈만 조금만 뒤틀려도 아프듯이 말씀도 조금만 뒤틀려도 이게 잘못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 사람 참 좋은 사람이야. 좋은 사람인데 들여다보니 이게 좀 완전하지 못한 거야. 근데 이제 지금 다음 새벽에 이제 나오는데, 이렇게 계명을 다 지키고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 본문 속에서는 이 사람 구원을 이루지 못하고 돌아가요. 이게 안타까워요. 참 저는 이제 이런 경우가 이거 참 애매하다. 왜? 그 못된 강도도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기 직전에 예수님 영접하고 천국 가는데, 어떻게 이렇게 말씀대로 다 살아온 이 사람은 자기 나름 어떻게 주님에게 구원받지 못하고 그냥 돌아가는가? 참 인간사라는 게 이게, 그러면 강도가 나, 이 사람이 나? 강도가 낫다고 말하기는 또 이상하잖아, 그지? 그렇잖아. 이 인간사라는 게 이게 참 이게 간단하지 않구나. 그러면 제일 좋은 게 뭐야? 이제 이름을 엮어갖고 이 사람처럼 살고 강도같이 구원받으면 1등이고, 그지? 강도같이 살다가 이 사람같이 구원 못 받으면 4등이지. 참 그걸 우리가 다 어떻게 알겠어? 주여 그냥 역사하여 주옵소서. 두 손을 가슴에 딱 얹어. 제자들이 다 훌륭한 줄 알았는데 이때까지 제자들에게도 부족함이 있어서 애들 안수 받겠다고 데려온 걸 그냥 그렇게 꾸짖는 것도 잘못이라고 주님이 오히려 책망하신 것처럼, 참 이 사람도 어려서부터 말씀대로 다 살아오고 자기 나름 어떤 뭔가 자랑스러움이 뭐겠어요? 나 어려서부터 말씀대로 살았어. 나는 그런 어떤 그 자부심이 때로는 그게 교만으로, 이 사람이 그걸 인식했겠습니까? 자기는 평생 말씀대로 살았다고 자랑만 하고 살겠죠. 그렇죠? 근데 그 자랑이 하면 안 될 자랑이라는 걸 이 사람 모르는 거예요. 사울이라는 청년이 어려서부터 말씀대로 사는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것이 자기는 잘하는 건 줄 알고 살았어요.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난 다음에 그가 잘못됐다는 걸 깨닫고 뭐라고 고백이 바뀝니까? 나는 율법에 흠이 없는 자라고 한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바뀌잖아요. 개념이 율법에 흠이 없다는 개념이 틀린 개념이고, 죄인 중에 괴수라는 개념이 맞는 개념이라면 오늘 여러분의 개념은 어떠한가? 주여 주님 뜻에 맞는 개념을 갖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힘차게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십니다. 주여